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창, 하늘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하여 현대 주석가들과 또 신복음주의자들은 전 세계적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새 성경주석 MBC는 창세기 6장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단언하지 않는다. 모든 인류가 멸망했다는 가정에서 도출된 추론은 불확실하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이든 지역적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8사람만 살아남았다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그 증거가 있는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지구상 곳곳 그 고산 지역에 염해, 소금 호수가 있는데 미국 울타주의 해발 1330m 그레이트 솔트호가 그 염분 농도가 25%라는 거예요. 바닷물이라는 이야기죠. 또 이란의 해발 1470m 우르미아 호수 염분도 23%. 또 볼리비아의 해발 3680m에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어마어마한 소금이 매장되어 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물고기 화석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증거와 상관없이 말씀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오래전 이미 지나가 버린 노아 홍수 심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인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가 이 선택을 받는 그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또는 들짐승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비결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을까? 노아 방주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방주 성전 또 구원의 방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타락한 세상과의 구별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방주 성전 또는 구원의 방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도록 선택받은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노아를 보면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창세기 강해를 했었을 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노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과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보았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어떻게 은혜를 발견했는가.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녹과 또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상들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 죽음과 심판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계속 기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하나님의 눈과 이 노아의 눈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은 이 노아는 6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준행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고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고 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준행이라고 해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종과 준행,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의로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선택받은 비결이라.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함을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다고 쳐요. 노아의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자부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 준행했다. 이런 노아가 믿음으로 산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 또 노아의 또 며느리들 이분들에 대한 신앙은 어디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유추하기를 창세기 5장에서 낳고 그러면서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정이 이 믿음 안에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자라고 그 시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며느리들이 그 믿음에 동참을 하면서 노아의 가정 이 구성원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다 방주에 들어가는 선택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믿음을 보고 가정이 온전히 한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구원함을 얻었고 이 가정을 오늘날로 바라보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 가정들은 그렇다고 쳐요. 노아와 노아의 가정들은 그렇다고 쳐요. 문제는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들짐승과 육축들과 새, 물고기들입니다. 이들은 무슨 비결이 있었을까요? 무슨 비결? 방주에 들어가는데 무슨 잘한 것이 있었을까요?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이들이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육축과 짐승들과 새들, 물고기들 노아가 어떻게 그 암수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비둘기 2마리가 이렇게 옵니다. 아니죠. 비둘기는 정결한 부분이니까 7쌍이 왔겠죠. 이 14마리가 오는데 어떤 것이 암이고 어떤 것이 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10마리 세다 보면 또 한 마리 날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고요. 비둘기만 왔겠어요? 참새도 왔겠죠. 그러면 이들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곳에다가 또 이곳에다가 어떻게 이 감당이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옆에서 막 또 사나운 들짐승이 와가지고 나는 왜 안 세요? 그러면 또 이거 참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 수많은 육축과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앞에 참새가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참새가 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거 뭐 지나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도 안 돼요. 오늘같이 뭐 컴퓨터가 있어서 다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뭐 샀는지 다 이렇게 바코드 찍어서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앞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앞에 12마리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다시 두 쌍이 왔는지 그거 어떻게 분간을 하느냐고요. 분별을 못하죠. 노아가 이들을 다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노아에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노아에게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들짐승, 육축, 새, 물고기 모든 것들을 이끄셨다. 하나님이 뽑아서 이끌어 주셨다. 이것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양무리가 막 무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말이에요. 갑자기 7쌍이 야 모여 그래가지고 무슨 암호를 하듯이 7쌍만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나머지 무리들이 야 너 그 어디가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그 사나운 짐승도 있어. 가지마. 그래도 모른 체하고 야 우리 아무도 더 여기 한 명이라도 더 끼면 안 돼. 그래가지고 7쌍만 14마리가 다 빨리 와. 아무도 말하면 안 돼. 누구 너 와도 안 돼.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만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해서 새들도 그 많은 이 새들이 때로 이렇게 막 다니는데 그 중에서 이 비둘기들이 막 공원 아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4마리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누가 또 따라 붙으려고 그래. 너 친한 애가 막 붙으려고 그래. 안 돼. 우리 딱 14마리만 가야 돼. 그래가지고 14마리만 딱 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다 이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찾아오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밖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들짐승과 새 이런 것들이 노아의 방주에 노아에게로 다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짐승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뭐 하나님 앞에 뭐 선한 행위가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구별한 것 아니겠어? 이 안에 또 부정한 것도 있잖아요. 부정한 것들도 다 선택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것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열심히 믿어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반열에 서 있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이러한 갈망이, 이러한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노아처럼 무엇을 율법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한 일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 일방적인 선택을 받고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시도라.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땅만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한 번씩 바라보면서 주님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영적 목마름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겠다. 더러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줘요. 그러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 봐. 그럼 믿을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은혜를 주면 뭘 할게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7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기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10절 말씀에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7일간의 이 텀, 공간,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뭐라고 해요? 혼란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혼동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는 믿음이 흔들리는 기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을 굳게 더 세우는 기간. 이 기간이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 하늘의 창이 열리기까지의 그 기간, 이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영적 어두움의 시대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6.25 시대, 이때 많은 이들이 신앙을 핍박으로 인해서 변절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사실은 또 이때 가장 순교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믿음을 또 표현하고 보여준 시기가 또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 영적 암흑기,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기간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간인 거예요. 기간. 믿음을 굳게 세우는 기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뭔 일이 좀 일어나고 막 은혜, 능력, 막 권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불같은 체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그냥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가 바로 오히려 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또 믿음을 세우는 그 기간이라 많은 이들은 이 기간에 변절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더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기간에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방주 안에 이들이 다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이때 밖에서는요, 풍악 소리가 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방주 안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막 뛰쳐나가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늘의 창이 열려서 말씀에 그 실제가 나타나더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는 이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보여보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무례함을 떨었던 이들에게는 바로 이때가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28장에도 나타나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야곱이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하늘의 문. 여러분, 하늘의 문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것이 또 이 문이 또 무슨 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오시는 이 그러거든요. 그럼 이 문을 열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또 이 문을 열어놓고 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창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과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다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는 홍수, 물이 쏟아졌지만 이 물이 영적으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노아 방주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때에 믿음을 세우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려고 막 애를 쓰면 하늘의 문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영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그 어디가 되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보고 여기가 하늘의 창이 있는 곳이고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또 우리가 어디에 이동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친밀함이 이루어지면 여기도 하늘의 문이 있네. 하늘의 창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현장에서 노아처럼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려고 몸부림치면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 하늘의 창이 열려서 노아 시대에는 물이 쏟아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 땅을 이제 좀 그만 보고 하늘을 좀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를 내가 새롭게 다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이게 한번 지나갔던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